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예수님을 팔고 또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해서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놓는 그 내용의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어쩌면 이게 단순한 사건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작이 되어지겠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 즉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계획을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을 수 없는 복음이라 제목이 나와진 겁니다. 복음 운동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이 실제로 믿어진다면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질 터인데 오늘도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매일 매시 매사 이 단어를 가지고 은혜도 받고 힘도 얻고 또 확인도 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매일 행복한 게 쉽지가 않잖아요. 매시 우리가 힘을 얻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사에 우리가 감사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매일 매시 매사에 이 축복을 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어지느냐? 항상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쉽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확인하고 진짜 복음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한 4시 반이 되어서 이제 사모님은 사역을 가고 저는 또 교회를 와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지하에서 이제 차를 이렇게 타는데 자기 차를 이렇게 주차장에서 빼냈어요. 차를 빼내가 조금 넣으려고 하는데 또 들어오는 차가 있잖아요. 이 경차가 한 대 들어오는데 그 주차장의 넓이가 큰 차가 2대 더라도 비껴나갈 수 있는 공간인데 차를 몰고 나가면서 그 차를 백밀러 가지고 끌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상대 차에 백밀러에 있던 시커먼 부분이 시커멓게 묻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이거면 닦으면 되겠다. 이렇게 페인트가 부어져 가지고 안에 칠판이 놓은 게 아니고 검은 게 이렇게 묻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그마한 천을 가지고 닦았더니 잘 안 닦여져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카센터 가면은 치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 보르로 일본 말인데 걸레로 살 닦으면 지워지는 그런 게 사실은 많거든요. 제가 또 보니까 상황이 그런 거라. 그래서 일단 우리가 바빠서 그걸 못하고 나중에 우리 갔다 와서 연락을 하겠다고 이래 하고 이제 그분이 차를 주차를 했는데 대뜸 뭐라고 하느냐? 어떻게 합의할 거예요? 이러는 거죠. 합의는 자기 차가 피해를 입었으니까. 하여튼 알았다면서. 그래서 왔다가 이제 우리가 가는 카센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전에 보니까 이렇게 걸레에 약을 치가지고 닦으니까 잘 닦아지는데 그것 좀 걸레에 묻혀달라 했더니 자기가 쓰던 걸 주면서 이거 쓰세요 하면서 내가 나중에 갖다 줄게 하니까 안 갖고 와도 됩니다. 다 써도 됩니다. 이걸 가져와가지고 씩 뿌리고 장갑으로 싹 닦았더니 깨끗하게 검은 게 닦인 거예요. 요래 보니까 그래도 긁은 이 자국이 조금은 나잖아요. 주인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닦아줬습니다 했더만은 닦아줬네요 하면서 자기도 자기 차니까 치약을 갖고 와갖고 닦아봤는데 안 닦아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됐습니다. 이래 하고 가서 그래도 미안해서 저녁에 밀감을 한 박스 사가지고 갖다 줬습니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리고 끝났는데 그 뒷날 아니 당신 매일 매시 매사에 감사라 그러더만 그때도 감사해야지 내보고 화를 내고
그래 적용시키는 거지. 그때도 화를 안 내야 되는데,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사고 낸다고,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사고 낸다고 이래야 되는데, 다른 것 때문에 그게 아니고 그분이 합의 어떻게 하렵니까?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순간 팍 화가 나는 거죠. 그 사람이 있는 데서는 화를 못 내고 같이 차 타고 가면서 운전을 뭘로 하냐 하면서 막 눈이 없냐 하면서 막 그것도 안 보이냐 하면서 막, 그때도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매일 몇시 매사에 행복하고 우리가 힘을 얻고 감사하는 거 참 맞는 말인데 잘 안 되어져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몇 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걸 우리가 사실은 질문할 수 있다면 굉장한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겠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봐야 되는 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눈입니다. 그렇죠? 이게 문제가 왔을 때 빨리 해결하는 길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잘 안 믿어져요. 문제가 보이고 상황이 먼저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거의 사람들은 당신 잘못이야, 너 잘못이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 해결은 내 잘못이야, 이래야 사실은 진짜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세상은 그렇게 하잖아요. 내 잘못이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죠. 전부 다 네 잘못이야, 너 때문이야, 누구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배운 것과 상관이 없어요. 배운 게 많다고 되고 배운 게 없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배운 것과 사실은 상관이 없거든요. 많이 배운 사람 가운데에도 배운 것과 상관없이 잘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안에서도 배운 것과 상관없이 잘 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직장 생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 때도 보면은 배운 것과 상관없이 잘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있지요. 직장가도 있습니다. 뭐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배운 것과 상관없이 잘 싸우거든. 그런데 왜 싸우느냐? 특징이 하나 있어요. 내 잘못이 아니고 네 잘못 때문이야. 이래가 싸우거든요. 보통 여러분 그렇게 싸우시죠. 내 잘못이야 그러면 싸움이 안 돼. 그렇잖아요. 내가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면 싸움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서로가 네 잘못이라니까 싸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응답을 받는 비밀은요, 이겁니다. 내 잘못이구나. 응답 못 받는 사람은 네 잘못이구나. 그러면 응답을 사실은 못 받습니다. 내 잘못이라고 할 때 진짜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내 잘못이, 아니 당신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당신이 잘못했다고 하느냐. 내 잘못이란 사람을 보고 거기에 대한 답이 뭡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그래서 내 잘못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진짜 모습이 되어지죠.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내 잘못이야. 물론 내가 잘못해가 문제도 생길 수 있지만 내가 잘못을 안 했는데도 내 잘못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거든.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좀처럼 없었는데 한 명이 나왔습니다. 블레셋의 잘못이 아니야. 우리 잘못이야.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서 전 백성을 모아놓고 기도를 하자.
나이도 있고 직분도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사무엘.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오늘 여러분 진짜 응답받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가까이 있습니다. 사실은 내 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 안 해서, 내가 영적인 잠을 자고 깨어있지 않아서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이러면은 사움도 안 되고 흑암도 무너지게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하거든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네가 잘못해가지고. 우리나라가 30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했잖아요. 지금도 그것 때문에 친일파냐 아니냐 정치권들이 싸움을 하고 있고 국민들의 감정도 별로 일본에 대해서 안 좋아하는데 그런데 일본으로 여행은 또 제일 많이 가요. 뭐가 안 맞잖아요. 그럼 안 가야지. 그렇죠. 다른 나라 가야지. 제일 싫다고 하면서 또 제일 많이 가. 왜 가느냐? 엔화가 떨어져. 이 뭔가 안 맞는 짓을 사람들이 하고 있거든요. 왜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당했습니까? 백성들 때문에 당한 거 아니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때문이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완용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오늘 여러분 가장 문제를 쉽게 빨리 해결하는 길입니다. 내 잘못이야.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때 흑암이 꺾입니다. 그때 사단이 꺾입니다. 그리고 가장 빨리 응답을 받는 길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런 언약의 사람으로 이런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살아가다 보면 일어나는 문제 가운데 별로 가치가 없는 일도 있어요. 그것은 가만두면 되거든요. 가만두면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에 힘을 빼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치가 없는 일에. 그거는 그냥 두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두면 지나가는 것인데 거기에 온 신경을 집중해가지고 여러분과 저는 보좌의 축복을,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아니, 보좌의 축복과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별로 가치가 없는 거, 별로 영양가가 없는 문제는 그냥 두면 돼요. 그러면서 나는 보좌의 능력을 누리면 되어지거든요. 그런가 하면 중요한 일이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제2, 제3 실수를 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기가 환경이 안 좋으면 낙심부터 합니다. 여러분들이 늘 신분을 확인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구원에 감사. 그렇죠? 그래서 잘하면 좋고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 답을 가져야 돼요. 문제가 내 정체성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정체성이에요. 그렇죠? 뭘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내 정체성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멋있게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면서 이 눈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도 예배하는 중에 열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잡혀가기 전에 잡으러 온 사람과 하는 대화인데 오늘 여기서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세상은 영의 눈을 뜨고 잘 보셔야 됩니다.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잡으러 왔잖아요. 그것도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를 앞세워 가지고 아무 일도 없었듯이 와서 입을 맞추려고 했는데 이게 사인이라. 내가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이 당신들이 잡으려고 하는 예수다. 내가 그 사람에게 입을 맞추면 그 사람이 예수인 줄 알고 붙잡으면 된다. 자기들끼리 짰겠죠. 자기들끼리 언언을 했겠죠. 거기다가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강도를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금과 뭉치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쇠뭉치를 가지고 강도나 흉악범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배신하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원죄도 해결받았잖아요. 바꿀 수 없는 지옥 배경도 바뀌어졌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과 제게는 오직 복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는데 왜 사람이 밥 먹듯이 배신을 합니까? 이익과 손해를 따지니까. 이 가룟 유다가 계산을 한 겁니다. 전에는 자기가 이익될 것처럼 보여가지고 잘 따라댔는데 이제는 보니까 이익이 안 될 것 같아. 오히려 자기가 손해를 볼 것 같아. 너도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붙잡혀 갈 것 같아. 그러니까 배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도 살아가시면서 배신을 당했던 적도 있었겠죠.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도 배신을 했던 적도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밥 먹듯이 배신하는 세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은 음모의 세상입니다. 이런 기막힌 사건 일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 되어집니까? 왜 음모를 꾸밉니까? 사단의 함정에 빠져 있으니까. 그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사단의 줄에 서서 우상 숭배하고 귀신을 섬기니까. 그러니 음모의 세상에 내가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단의 올무 6가지에 걸려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요. 속이는 자라 그랬어요. 그 지배를 받으니까. 그러니 음모의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종교도 보면은 거짓 종교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런 음모의 세상에서 잠깐 성공도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끝은 멸망인데요. 그런데 그 끝이 멸망인 줄을 사람들이 몰라요. 영이 죽어가지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잘 뜨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세상은 배신의 세상입니다. 음모의 세상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속지 않고 여러분과 저는 그 현장을 살리는 정인으로 세워져 가야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신앙생활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런 사람들을 살려내야 돼요. 못할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면.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못 누리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 심부름,
세상 종로로, 사단 종로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될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현장에 빛을 비추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현장 속에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을 살려내고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요. 그게 복음의 사람인 거죠.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은 흑암 세상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을 하고 성공을 하기도 합니다. 인기에, 자리에, 그리고 명예에, 권력에 영적인 눈이 없어가지고 그러다가 망하고 있잖아요. 그 배우를 예수님이 말씀했고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30절에 네 속에 사단이 칩을 지어서 네 속에 사단의 망대가 세워져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망대가 인기입니다. 그 망대가 명예입니다. 그래서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단의 망대가.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예수님이 말씀을 했죠. 비유고 소지하고 술이 종교생활이요. 그러면 악한 귀신 7이 들어가.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데 주인이 안 바뀌면 말짱 흔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더 악한 귀신이 7이 들어가는.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4절을 보니까 요새를 만들었다. 진을 쳤다 그 말입니다. 사단이 진을 떡 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만 성공하면 돼. 뭐 음모를 꾸미든 모함을 하든 거짓말을 하든 나만 성공하면 돼. 이게 사단이 쳐놓은 진인데 불신자들이 몰라요. 심지어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10절에서 14절에 세상 임금,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에 보니까 바울은 세상 신이. 그렇죠. 세상 임금이 뭐죠? 세상 신이 뭐죠? 영적으로는 흑암이고 영적으로는 사단과 마귀와 귀신이지만 육신적으로는 뭡니까? 돈이잖아요. 그렇죠. 돈이잖아요. 돈 때문에 하여가 사고가 일어나거든. 돈 때문에 강도질하고 돈 때문에 살인하고 돈 때문에 도둑질하고. 그래서 돈이 하나님이, 돈이 신이 되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흑암 세상이 되어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을 바르게 보는데 음모, 배신, 그리고 흑암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현장에 빛을 비추어야 될 사람이에요.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절대 복음을 이기지를 못해요. 복음을 이긴 적이 없어요. 구약의 증거를 들자면 우리가 아는 7명의 렘넌트 아닙니까? 그걸 다 이야기는 할 수가 없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울 왕이 다윗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 왕인 사울이 목동인 다윗을 이기지를 못했어요. 이거는 다윗을 이기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을 이기지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 증거 분명히 붙잡으셔야 됩니다. 850명 거짓 선지자를 거느린 왕이 아합 왕이었잖아요. 그 아합 왕이 그리고 부인이 이세벨인데 엘리야 한 명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엘리사 한 명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850대 1이잖아요. 승산을 보면 누가 승산이 있겠어요? 850명의 승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852명이죠.
거짓 선지자만 850명이라 그랬으니까. 거기에 아방하고 이세벨을 보태면 852명이라. 그런데 이 사람이 엘리야를 이기지를 못한 거예요. 나중에는 엘리사를 보고 왕이, 그때는 아방이 아닌데 아버지요,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이 증거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포로 시대의 분위기상 하만이 승리할 것처럼 보였잖아요. 아수에로 왕의, 우리말로 치면 국무총리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하만입니다. 유대인을 다 죽이려는 계획을 세워난 거예요. 유대인을. 그런데 에스더가 유대인인 줄 몰랐어요. 그 하만이 이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패했습니다. 에스더 하나를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에스더를 못 이긴 게 아니죠. 에스더가 믿는 하나님을 이기지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서 증거를 붙잡으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붙잡은 복음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붙잡은 복음을 꺾을 자도 없습니다.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자, 초대교회와 우리가 초대교회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복음을 막으려 했죠. 오늘도 말씀이 지금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짓이잖아요. 저 예수만 정리하면 끝나. 저 예수만 죽어버리면 끝나. 지금 복음을 막으려고 한 짓이었거든요. 거기에 로마가 합세를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복음을 없애려고 하는데 실패를 했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AD 79년에 폼페이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AD 313년에 로마가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유대인이 볼 때에는 미치는 일인 것이죠. 같이 짝짝꿍을 해가지고 복음을 없애는데 같이 움직였는데 어느 날 로마가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겠다. 바리새인들의 눈이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복음은 막을 수 없습니다. 중세 시대에 루터 한 명을 못 이겼어요. 루터 한 명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복음 앞에 중세 교회가 무너진 겁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이요 다음은 헬라인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니 이 복음을 중세교회가 이기지를 못한 겁니다. 불의가 진리를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공산주의가 일본이 신사를 만들어 놓고 복음을 막았지만은 막을 수 없는 복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붙잡은 복음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이 확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복음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이 발견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777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렘넌트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거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후대인 렘넌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237 5천 종족 살리는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은 막을 자도 없고 막히지도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오늘도 여러분이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면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막을 수 없는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예배고 기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신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고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과거, 현재, 미래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시간입니다. 이게 예배고 기도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복음 없이 열심히 살아온 게 문제가 돼요. 복음 없는 열심, 복음 없는 기도, 틀린 것이 되어집니다. 왜냐? 사람 심부름하니까, 세상 심부름하니까, 사람 종노릇 하니까 복음 없는 열심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서 공부, 우리 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서 산업을, 그래서 이체 경제로, 선교 경제로, 렘넌트 경제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복음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후대들이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그리고 유랑민으로 끌려갑니다. 유대인이 그래 됐잖아요. 복음 몰라가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복음이 후대에게 전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는 노예로 가서, 포로로, 속국으로 가서 고생하면서 복음 운동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은혜와 힘을 가지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주역으로 서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과 힘을 여러분과 제가 얻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올 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질문하는 자체가 신앙생활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은 있거든. 구원받는 사람이 어려움이나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뭐냐고 찾는 것이, 그게 제일 1순위가 돼야 돼요. 다른 방법을 찾지 말고, 사람 방법을 찾지 말고, 사람에게도 물어보지 말고. 우리가 부모님을 존중해야 되지만 부모 닮아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선생님이나 교수를 존중해야 되지만 닮아가면 안 되잖아요. 앞서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앞서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살던 시대와 우리 후대가 살던 시대는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았던 시대를 우리 후대에는 말해주도 몰라요. 우리 어릴 때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도 많이 굶었다니까 아이가 뭐라느냐? 라면 삶아 먹지요. 그때 라면도 없었는데. 그렇죠? 우리 후대가 앞서가게 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 닮으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 세대는 유교 세대 아닙니까? 유교 끝나고 힘들게 비참하게 살 때 알게 모르게 그 사상이 우리 속에 남아있거든. 지금 우리 후대가 사는 시대는 디지털 시대입니다. 우리는 아날로그 시대고요. 아날로그 시대와 디지털 시대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약 붙잡고 237 5천 종족 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발판이 되고 배경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런데 사람 운만 계속하면 틀린 겁니다. 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서 내 잘못이구나,
그때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과 복음운동과 관계없는 빈 껍데기는 버려야 되거든요. 털린 껍데기는 버려야 되거든요.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면 돼요. 그러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되어지느냐? 기도 응답받는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우리가 질문할 때 응답받는 길이 보이며 우리의 기준과 수준과 표준과 목표를 하나님께 두면 돼요. 이러면 됩니다. 이게 안 돼 가지고 고생을 하거든요. 고생하지 말고 틀린 걸 버리시면 돼요.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 내 목표가 아니라 내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면 돼요. 그래서 7망대 7여정 7인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편안히 삶 집중을 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게 내게 기준 두는 게 아니거든요. 내 수준에 맞추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두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기준, 수준, 표준, 목표를 하나님께 둬야 되는 거죠. 그러면 돼요. 하나님께 모든 기준, 수준, 표준, 목표를 두면 돼요. 그러면 응답은 쉽게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두는 자가 시대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두는 자의 기도가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고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모든 것 하나님께 기준과 표준과 수준과 목표를 두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적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입니다. 예배 집중할 때 그걸 보고 공예배라 그러죠. 답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그 얻은 답이 각인이 되고 그러면서 6일 동안 기도할 걸 확증하는 것. 이게 예배 집중이에요. 이게 공예배 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를,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매일 매시 매사에 산 예배입니다. 매일 행복. 매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매사 힘을 얻고 답을 얻고 매시 감사. 안 되어졌다. 또 여러분이 시작하시면 돼요. 순간 여러분이 또 화를 내었다. 괜찮습니다. 또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죠? 또 거기에 여러분이 붙잡히고 묶이면 안 돼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어떤 면에서 좀 여러분과 제가 뻔뻔해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만큼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것만큼은 뻔뻔해야 돼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조금 화를 내서 모습은 안 좋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 맞잖아요. 그거 붙잡아야지. 자꾸 엉뚱한 거 붙잡으면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7망대, 7여정, 시정표를 가지고 편안히 삶 집중을 하시고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성공하고 응답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축복을 회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적인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무능이 결박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난도 하나님이 여시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 속에 있는 질병도 치유가 일어나는 응답의 시간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